할렐루야. 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marks of the discipleship. 그러니까 mark라는 탁 찍어서 표현하는 그 사인이 뭐냐는 겁니다. 그 표가 무엇인가? 제자가 되었으면은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가? 그거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아주 쉽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34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34절부터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렇죠? 우리 예수님의 제자인 걸 아는 것은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제자된 표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동사. 사랑의 훈련, 사랑의 삶은 어떻게 우리가 시작할 수 있을까? 제가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생각하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설교처럼 공허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제가 느낀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성도의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강단은 허무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강단에서 외쳐지는 메시지를 듣고 삶이 변화돼야 그것이 올바른 강단이지, 그 어떤 것으로도 강단이 충실한 강단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의미한다고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단독 플레이는 없습니다. 여러분, 단독 플레이가 없어요. 없고 제자의 길은 함께 더불어 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제자가 되기 위한 훈련장이며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함께 하는 곳입니다. 교회 생활은 가장 귀한 제자 훈련의 장입니다. 기쁨도 슬픔도 미움도 고움도 함께 나누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제가 옛날 중학교 때 한번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옛날 중학교 다닐 때 제가 친하던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아주 정말 친해서 그 친구도 가난했고 저도 중학교 때 참 갑자기 사업이 망해서 아주 가난해졌습니다. 그래서 가난했고 해서 가난한 사람끼리 어울려서 걸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걸어서 다니는데 이 이름도 제가 잊지 않아요. 그때 만나고 한 번도 그 후로 만나보지 못했는데도 이름조차도 잊질 않아요. 원정관이라고. 이름조차 잊질 않아요. 이 친구가 너무너무 똑똑했습니다. 기가 막히게 똑똑했어요. 하여튼 얘기를 나눠보면 모르는 게 없었어요. 중학교 수준이니까 뭐 수준이야 낮았겠지만 하여튼 아는 게 너무나도 많았던 그런 친구였어요. 너무 똑똑하고 공부도 잘했습니다. 근데 집안이 어렵다 보니까 꼭 아침에 신문을 배달하고 저하고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학교로 걸어왔습니다. 저는 학교가 집에서 멀었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와서 1시간 동안 와가지고 거기서 걸어서 이렇게 다녔기 때문에 신문 배달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못 됐습니다. 근데 그는 거기서 그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신문 배달을 하고 저랑 만나서 학교에 걸어왔습니다. 근데 1년을 다니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아, 왜? 나 학교 그만둘란다. 그래요. 그러니까 월사금을 제대로 못 내고 또 집안이 가난하다 보니까 아마 그게 부담이 됐던 모양이에요. 공립학교라도 월사금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월사금도 못 내고 이게 자꾸 밀리고 하니까 아예 그럴 바에. 그래서 그럼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가 학교 다녀봐야 맨날 내가 아는 거, 이미 공부한 거 그만 되풀이 한다는 거예요. 배울 게 없다는 거예요, 걔가.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 학교가 꼭 공부만 배우는 곳이냐?
공부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친구들과 어울려서 어울리는 삶을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 교회, 학교가 아니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똑똑한 얘기를 했죠. 중학생으로서는요. 그런데 걔가 그걸 무시하고 학교를 자퇴했습니다. 자퇴를 했어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죠. 근데 그 후에 3년 후에 이렇게 지나가는 소리로 들었던 거는 걔는 그 다음에 처져가지고 고등학교도 제대로, 고등학교는 검정고시로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대학도 못 가고 저기 못 가고 뭐 하면서 처지는 삶을 살아서 친구들 앞에서 얼굴 내밀지 않고 그냥 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엔 소식이 끊겨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그 원정관이 정관이를 보면 그 생각하면서 꼭 그런 걸 느껴요. 뭐냐면 학교는 공부만 배우는 곳이 아니라 그곳에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함께 자라는 곳이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꼭 하나의 말씀만 배우는 곳이 아니라 어울려서 이런 것 저런 것 함께 어우러지는 삶을 사는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절대로 벗어나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요, 마지막 만찬 때 나누신 설교 내용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제자가 된 가장 중요한 그 표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붙들어주는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근데 왜 세 계명이라고 말씀하실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구약에도 얼마든지 사랑에 대한 말씀이 있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랑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왜 구태여 이 말씀을 세 계명이라고 말했을까? 참 의문점이 도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기독교는요, 사랑의 종교입니다. 크리스천의 삶이 사랑의 삶, 제자의 길, 사랑의 길, 사랑 없이는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그런데 사랑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된 표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쭉쟁이들의 외침일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삶이 어렵습니다. 편하기만 한 삶이 아니에요. 사랑한다는 말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며 사는 삶은 어렵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는 삶인가? 오늘 우리 주님의 가르침에서 주목해야 할 말씀이 한 구절 있습니다. 바로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것이 바로 옛 계명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 계명을 뛰어넘는 이 새 계명이 될 수 있는 요건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사랑이 그러한 사랑인가? 오늘은 무엇보다도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배워야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배워야 합니다. 결혼해서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10년, 20년, 30년 세월 지나보십시오. 사랑이라는 말이 감정적인 사랑, chemistry, it's all over now. 그렇죠? 다 지나가고 그때는 뭐냐? 커미먼트가 사랑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거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인가?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첫 번째는 그럼 어떤 사랑인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인가? 첫 번째는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전 존재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전 존재가 뭐예요? 영혼육을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육은 쉽게 말하면 우리의 좋은 점, 우리의 나쁜 점을 다 합쳐서 전 존재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어떤 한 부분을 사랑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부분을 사랑합니다. 좋은 점만 사랑합니다. 강점을 사랑합니다. 나쁜 점과 약점은 사랑하지가 않아요. 근데 100% 좋은 사람 있습니까? 목사가 100% 좋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00% 나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100% 나쁜 사람도 없고 100% 좋은 사람도 없고 우리 인생은 중간자일 뿐입니다. 제가 한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깊이 느낀 영화가 있었어요. Dead Man Walking이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Dead Man Walking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형수가 사형틀의 마지막 갈 때 복도를 걸어 나갈 때 그때 간수가 그걸 끌고 가면서 Dead Man Walking, Dead Man Walking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지금 형틀에 가는 사람 마지막으로 걷는다는 겁니다. 그럼 나와서들 다들 보면서 긴장하는 눈치를 보는 것이 Dead Man Walking이에요. 그게 영화 제목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배우가 션 펜이라는 배우입니다. 여자 배우는 수잔 세란던이라는 배우예요. 근데 수잔이 수녀로 나옵니다. 마지막 사형수인 이 션 펜을 정말 위문하면서 그를 정말 어떻게든지 위로해주고 어떻게든지 하려고 그러는데 그 서로 싸우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진짜 인간적으로 수잔은 션 펜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영화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세상에 100% 나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좋은 점이 있고 좋은 사람은 나쁜 점이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파스칼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은 중간자이다. 좋은 점도 나쁜 점도 다 갖춘 것이 인간은 중간자일 뿐이다. Human being are neutral. 사람은 좋은 점만 강조를 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단편적인 행위만으로 평가하지 않아요. 성경에 그 예가 얼마나 많이 나오니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그 여인을 행위만으로 평가하십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너를 정죄하던 이가 어디 갔느냐? 다 어디를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go and sin no more. 기가 막힌 말씀합니다. Go and sin no more.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 여인은 얼마나 가슴이 감동이 되고 울었을까? 얼마나 울고 감동했으면 평생을 주님을 따라다니고 부활한 후 제일 먼저 주님을 만난 사람이 그 여인 아니에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그 여인이라고 메리 맥달린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편이 5명, 6명 있던 여인 아니에요? 그런데 새 삶은 새로운 소망을 바라보잖아요. 공허한 삶, 채워지지 않는 삶을 살았던 그 여인을 전 존재를 사랑했던 주님께서는 새로운 삶으로 초대를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이분이 메시아이냐 하고 여인이 말할 정도로 그 여인의 전 존재를 사랑하셨던 사랑 아니었냐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사랑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눈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전 존재를 사랑한다는 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내면의 모습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면 먼저 그 사람의 영혼의 구원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을 염려해야만 합니다. 저는 요즘 들어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전화를 많이 받고요. 우리 2세들 가운데 이혼에 빠진 아이들, 걱정하고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이 많이 전화하고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받습니다. 참 많이 봤어요. 정말로 처음에 만났을 때는 케미스트리가 탁 통해서 금방 결혼을 했는데 얼마 살다 보니까 몇 년 살다 보니까 애 낳고 살다 보니까 chemistry is all gone. 그 다음에 그냥 맨자 맨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도저히 이 여자랑 못 살겠다고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전화가 오는 거예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요, 여러분 참 소아마비를 나중에 앓게 되고 휠체어를 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인 엘레노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지금도 나를 사랑해요? Do you love me? 하고 얘기를 해요. Now. 그러니까 엘레노아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나는 그동안 당신의 다리만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기가 막힌 대답이에요. 그 유튜버 중에서 위러클이라는 유튜브를 경영하는 그 박위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을 걸그룹인 그 시크릿 출신의 송지은이라는 자매가 교회의 새벽 기도에 나온 그 모습을 보고 사랑에 빠졌어요. 휠체어에 앉아있는 그를 보고. 그리고 둘이 연애를 하고 이제 얼마 있으면 결혼하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쭉 들으면서 사랑은 상태가 아니라
전 존재, 좋은 점, 나쁜 점을 다 사랑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진정한 제자는요, 다리만 사랑해서는 안 되고 전 존재를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주님의 사랑은 전 존재뿐만 아니라 전 인격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감정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도 의지도 포함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뜻합니다. 괴테가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하나님이라면은 벌써 분통이 터져 죽었을 것이다. 얼마나 분통이 터지면은 죽었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괴테가 이렇게 말을 했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만약에 감정으로만 우리를 사랑하셨다면은 우리는 참으로 불안했을 겁니다. We had to be nervous so much. 그렇죠? Only emotionally if Jesus loved us. 그러면 we are so unstable. 그렇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감정뿐만 아니라 생각도 의지도 포함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으로 사랑하지 않고, 감정은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는데 No matter what의 사랑이에요. No matter what happened to you, I love you. In spite of의 사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 정, 의가 포함된 전 인격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이런 질문이 생겨요.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목사님, 사랑이라는 것이 느껴져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 2세 청년이 저한테 한 질문이에요. Pastor, I have to feel loved. I have to feel love so that I maybe continue to love her.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러한 분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랑이 갖는 감정적인 측면만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거는 커밋먼트예요. 커밋먼트.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대로만 따라간다면은 우리의 사랑처럼 깊이가 없고 아주 샬로하기 짝이 없고 흔들리기 쉬운 것이 없다는 겁니다. 참된 사랑은 전인격적인 사랑입니다. 주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은 전 존재적인 사랑이고 전인격적인 사랑입니다. 그걸 하나하나 우리 삶 가운데 배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된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제자예요.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게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구체적인 사랑입니다. 전인격적인 사랑이고 전존재적인 사랑이었는데 두 번째는 구체적인 사랑입니다. 구름 잡는 것 같은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은 단순히 사랑을 선포하고 선언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내 사랑에 너희를 사랑한다 하고 샥 가버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었어요. 구체적으로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다고 말씀하고 실제적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주신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어요. 단순한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추상적인 이론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간과 공간 속에서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구체적인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까 하고 고민하다가 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구체적인 사랑을 사랑의 수고라고 표현합니다. 사랑의 수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온 인류를 사랑하기는 참 쉽습니다. I love humankind. I love humankind. 아주 쉬워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한 인간,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구체적인 표현, 구체적인 행동이 요청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공부하다가 일어난 일이 있어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요한일서를 공부했었어요. 그때 오래전 얘기입니다. 요한일서를 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공부하는데 그 장면이 나와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이 표현이 딱 걸리는 거예요. 목에 딱 걸렸어. 이걸 어떻게 실제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하고 목에 딱 걸렸어요. 구체적으로 사랑하자는 권고였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까 경찰서를 찾아갔어요. 경찰서 자주 갔어요. 경찰서 가면은 뭐가 있냐면 그 커뮤니티 릴레이션 오피서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커뮤니티 릴레이션십 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여기 싱글 마더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 혹시 명단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관내에 우리 그 관내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뭐냐면 incarcerated 소위 그 감옥 속에 아빠가 가고 엄마만 남아서 애들 키우는 그런 사람들이 많대요. 그 사람들 리스트를 주소하고 이름하고 이렇게 주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받았습니다. 받아와서 성경 공부 시간에 그걸 나눴습니다. 나눠가지고 딱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뭐 좀 하자 하고 해가지고 땡스기빙 크리스마스 시즌에 어떻게 했냐면 선물 패키지를 이런 꾸러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정별로 한 5가정을 선택해가지고 5가정을 방문해서 이 사랑을 표현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5그룹을 정해가지고 같이 갔어요. 저도 가고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연습을 시켰죠. 딱딱 가가지고 선물 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주고 그냥 오지 마시라. 그냥 오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요. 그래서 똑똑똑 뚫기고 배를 누르고 선물을 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이거 산타클로스가 줬다고 주면서 그 다음에 문을 닫으려고 가만 고맙다 하면서 땡큐 하면서 받으면서 그 넘어가면은 문을 닫으려고 하면 꼭 그 얘기를 하라고 했어요. 뭐냐? May we offer you a prayer? May we offer you a prayer? Do you have any prayer request? We want to pray for you. 이 얘기를 꼭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냐 얘기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평신도 대표하고 딴 분하고 이렇게 갔죠. 가서 요비링에서 미안합니다만 배를 눌렀어요. 일본말이 요비링이죠. 배를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딱 문을 열어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줬습니다. 그런데 흑인 여자예요. 흑인 여자, 통통한 여자예요. 그 여자하고 애하고 같이 이렇게 나와서 그 여자한테 줬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줬어요. 줬더니 엄마 하면서 땡큐 하면서 그걸 받아요. 그래서 땡큐하고 받더니 문을 이제 고맙다고 얘기하면서 문을 닫으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May we offer you a prayer? Do you have any prayer request? 혹시 가정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어요? 하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Oh my, we've been praying for 하면서 뭐 어디 얘기를 해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하면서 come on in 하면서 흑인 여자라서 더 친절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전 인종차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집에 들어갔더니 뭐 여기저기 난장판이에요. 지저분하기 짝이 없어요. 애하고 뭐 그냥 그런 거 상관없어요.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그 가정에 놓고 그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걸 놓고 간절하게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제가 대표로 기도하고 또 딴 사람도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눈물 콧물 쏟고 얘기하고 한 30분 동안을 간증하면서 얘기하는 시간을 갖고 전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도 있지 않아요. 지금도 있지 않아요. 그래서 돌아온 그 그룹들 5그룹이 만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Pastor, I never had that kind of moving moments in my life. That was a God moment. 하면서 얘기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감동하는 그러한 시간을 인생에서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데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다들 간증해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랑을 배우고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될 때 우리가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저는 꼭 한국 사람들 또는 뭐 스페니쉬, 중국 사람들, 에이시안들 뭐 얘기하지 않아요. 누구래도 상관없어요. Whoever it may be, doesn't matter.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증거만 할 수 있다면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복음이 그 사람을 감동하는 거지 우리가 그 사람을 감동하는 게 아니에요. 1절만 하라는 얘기로 듣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그러면은 전 존재, 전 인격,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파워는 어디서 올까? 그 파워는 어디서 올까? Power of love, 그 사랑의 파워는 어디서 올까? 아무리 위대한 사랑을 실천하고자 해도 실제로 행할 수 있는 파워를 얻지 못한다면 그 설교는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가? 주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파워는 과연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성경은 사랑하라고만 우리 주님께서 명령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파워를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그 힘은 바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통해서 임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요한복음 13장, 그 13장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그것이 제자의 표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14장서부터 14장 15절 16장까지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지를 못한다. 내가 떠나가야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서 그 파워를 너에게 준다 하고 말씀합니다. It is to your advantage. If I go, if I depart, the Comforter, the Holy Spirit will come into you to empower you.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을 해서 14, 15, 16장에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지 않으면은 어느 누구도 이 진실된 사랑을 나눌 수가 없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 안에서 내 이름으로 구하는 자, 내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구하는 자라는 뜻과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막연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임한 예수님의 구체적인 사랑을 깨닫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평신도 아니었던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평신도 출신이지. 평신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서요, 제가 찬양인도자였거든요. 찬양인도를 기타 치면서 했거든요. 찬양인도를 하는데 매 주일날마다 새벽기도 매일 나왔으니까 매 주일마다 앞에 서서 찬양을 하면 눈물이 앞을 가려서 찬양을 인도할 수가 없어. 그래서 찬양 인도는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전 옆에서 기타 치면서 노래만 불렀습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제 눈물 흘면서 찬양하는 그 모습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함께 나누고 감사를 하나님께 돌렸어요.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매주마다 그러니까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 사람은 이렇게 주책스럽게 매주 그냥 저렇게 우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서 우는 것도 이게 조심스러워요.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하다가 절제하는 방법이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시작한 것이 야간 전도예요. 제가 야간 전도를 해서 그 사랑을 다른 데다 쏟으면은 찬양 인도하면서 울지는 않겠지 하는 생각이 나서 야간 전도를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이 오픈하는 스토어 맨하탄에 나가서 야간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만난 사람들 조금 참습니다. 죄송해요. 거기서 만난 사람들, 그래서 그 중에 한 커플이 지난 주간에 스리랑카에 같이 선교에 갔던 사람들입니다. 진짜가 되면은 사람들은 알아봐요. 그리고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제 자신 스스로에게 어떤 모습을 여러분에게 드러내려고 이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정말 십자가 위에 죽으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 앞에 진실되게 감사의 눈물을 쏟게 된다면은, 그리고 찬송하게 된다면은 그 찬송 가운데는 반드시 열매가 맺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하는 거예요. 이 찬송을 쓴 아이작 와트라는 분,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까?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게 그냥 나온 말일까? 그냥 쓴 가사일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네요.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 돌아가셨나.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정도의 가사가 나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감동을 받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사랑 안에서 우리는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No matter what, in spite of all. 그렇죠? 어떤 여건에도, 어떤 그건 결점에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부분적인 사랑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전 존재를 뛰어넘는 전인격적인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념적인 이론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실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주님의 손을 붙잡을 때 진실한 사랑, 능력 있는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는 그러한 사랑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서로 사랑하면 좋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선택 상황이 아닙니다. 사랑의 삶이 바로 제자된 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십시다.